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.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.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.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.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.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.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.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.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.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.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.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.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. 아멘. 네,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시는 장면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, 또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을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되었습니다.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장면이 어떤 면으로 보면 슬픈 장면이죠. 힘든 장면이고 할 수 있는데,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뭔가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사실 공관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몇 명이 온지 모르지 않습니까?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몇 명인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. 그 요한복음에 보면 로마 군인 한때, 그러니까 그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한때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스페이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코호트예요. 코호트. 요새 코호트란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? 어디서 들어봤죠? 코호트? 격리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코호트라고 하는 것 뭐죠? 집단 격리. 예, 그런 거죠. 그러니까 그 스페이라라고 하는 얘기는 집단이란 얘기예요. 그 뭐 이를테면은 그 군대의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보병대죠, 보병대. 근데 이게 몇 명이냐가 중요하겠죠. 이 몇 명이냐. 근데 한 스페이라는 600명이에요. 600명. 그래서 그러면 600명이 온 것이냐? 아닐 것이다. 뭐 그렇게 많이 왔을까?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부장이 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럼 천부장이 왔으면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물론 뭐 딱 그 계산해가지고 1000명이었을까?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뭐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 스페이라, 한 스페이라를 이끄는 사람이 천부장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.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잡으러 뭐 한두 명, 서너 명이 온 것은 아니었다. 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그 성전 수비대니까 그것도 또 많이 왔겠죠. 이를테면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로마 군인을 동원한 것 아니에요. 로마 군인의 협조를 구한 것이잖아요. 그럴 때 로마 군인들만 많이 보냈겠습니까? 자기네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냈겠죠. 뭐 전력이 되든 안 되든 시간에 그렇게 보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너네들이 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느냐? 내가 언제나 성전에서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많았다는 것,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.
그 와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누구죠? 베드로. 네, 베드로가 검을 꺼내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, 요한복음에 보면 말고라고 되어 있죠.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? 검으로 흥한 자, 검으로 망할 것이다. 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? 아니죠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기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는 아주 그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데, 마태복음은 말씀을 이루는 것,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뭐 광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뭐 예언의 말씀이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붙잡히는 것도 예언의 말씀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만약에 베드로 네가 그렇게 한다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참 재밌어요.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지금 이제 세 집단이 관여한 거잖아요.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하속과 그 군병들이 있어요.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는 예수님 빼고는 다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.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편 아니고, 이제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고, 유다도 거기서 한 편 먹었고,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.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주도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혀 주시는 거라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주시는 거지 결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뭐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보자면 이제 막 작전을 짜죠. 근데 막 그 작전을 짜가지고 근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. 그래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? 그러니까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 그러니까 엎드려 막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? 다 들켰는데 막 엎드려 막 그냥 그러고 그러는 거죠. 오늘은 보니까 또 이렇게 다 짜잖아요. 유다가 어떻게 하는 사람을 가서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온전히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.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것, 부정적인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부분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,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,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. 안 그랬으면 뭐 그냥 누가 뭐 그냥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다행히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뱉기에 망정이지 뭐 군인의 귀를 베었으면 끝장이었죠. 뭐 바로 끝이죠. 뭐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 거죠. 제자들도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마지막 장면이 뭐죠?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. 참 안타까운 내용으로 마지막을 마무리 짓지만 도망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었습니까? 다 붙잡혀서 죽었더라. 뭐 이렇게 됐으면 정말 비극이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.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알 수 있는 것, 어떤 비극적인 상황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다는 것, 이것이 우리에게 메시지죠.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. 그 다음에 주도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, 그 트랙을 우리가 타게 되면, 그러면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. 참 주도권이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들죠.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올라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도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. 사실 뭐 어떤 메시지라고 얘기하면서
교훈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게 좀 안타깝죠.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관련된 엄청난 일인데 이것을 어떤 교훈적인 것으로 끝내는 것은 안타깝지만, 메시지라고 해서 그렇게 끝내는 것은 좀 아쉽지만,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 쪽에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도권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. 우리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시면서, 또 그렇게 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 회개하시면서,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